감수하고 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진짜 뛰어넘고 가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해나가야 됩니다. 정말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는 가족들의 소리나 또 사람들의 그 평판이나 소리 때문에 이게 침체가 일어나면은 깨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 그 감정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소리를 뛰어넘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걸그치는 것들, 죄로 말미암아서 걸림돌 되는 것들 그런 것을 참아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킵니다. 안 그러면 한 발짝도 못 나아갑니다. 정말 못 나아갑니다. 이 죄라크는 이 죄라는 이 올무 이거 목줄을 매버린 이것은 강한 사슬과 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이 주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려고 마음을 다치니까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시대고 이루는 것도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인간의 이 죄는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없이는 조금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죄가 들어와 있는 인생이 어떻게 이 이름 없이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 이름 때문에 그토록 어려웠던 이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또 이 6절에 있는 이 죄가 사해졌다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아들 예수께 있다는 것. 또 이 누가복음의 7장에 이 48절 여기에 나오는 그 많은 동네에서 미움받는 죄 지은 그 한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덜추어내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로 가면은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나를 대변하고 대언하고 나를 중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죄를 사하시는 이분에게 가기만 하면은 그는 우리 죄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금 또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다시 화합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은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원수 맺어 나가야 됩니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 이름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가치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이 라합이 선택하는 이 선택들은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위대한 선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이름을 뺏깁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이름을 훼손합니다.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근데 라합은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자기 그 나라의 신을 배반하면서까지 이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또 우리 봤던 열왕기하 5장 17절에 이 이방 나라의 장군이 나아만도 자기의 그 문둥병을 고치고 나서는 오직 이 하나님 이 신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거 있습니까 정말? 정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위대한 이 이름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이사야서에 이 28장 22절에 이사야가 밝혔듯이 인간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서 이 오만해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갈수록 이렇게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 선포되어져 있지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단단하게 돌같이 굳어가고 이 오만해져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린 이 죄성이 극에 달한다 이 말입니다. 극에 달한다. 그래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엄마가 아들 죽이고 아들이 엄마 죽이고 남편이 아내 죽이고 또 자기가 죽고 뭐 한 가족이 이렇게 죽는 자살을 선택한 이런 것도 어제 보이 나와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죠. 자기 시간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하죠. 저는 뭐가 없다는 거죠? 이 이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이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사악한 모습들을 지금 세상은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집니다. 오늘 왜 이 진리가 마음에 있어야 이겨나갈 수 있는지. 예전에 저 남동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싸울 때에 중재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중재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용서하고 그것 때문에 화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평을 지켜나가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지금 올무와 목줄과 사슬들이 너무 강하게 인간을 묶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쇠줄, 목이 쇠줄같이 고든 꺾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도 안 꺾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는데도
이것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이사야 48장 4절. 얼마나 강한지 있죠. 너는 이 목줄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52장으로 가봅니다. 성경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52장 2절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너는 뒷걸을 틀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여전히 죄에 매이고 과거의 재성에 매이고 과거의 시간에 매이고 과거의 일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뒷걸을 털어버리라,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향해서 그 목줄을 스스로 풀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목줄을 풀어야 됩니다. 48장 가봅니다. 4절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밝으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의 모습이고 율법을 가졌다는 자의 모습이었고 또 성전을 가졌다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러 다 오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뭔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평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해야 되죠.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이 지옥불을 들어갈 인생을 건져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3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읽어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을 억합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운가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 그는 이 명백한 사실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이 동네에 찾아온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47절에 가봅니다. 47절 48절
자, 읽어봅니다. 너는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 편에서도 이 죄를 지우기가 가장 어려운 삶입니다. 또 타인도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허물과 죄를 지우는 겁니다. 이 허물과 죄를 더 금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죄지은 이 한 여인에게 이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해방이 됩니다. 목줄이 끌어집니다. 그 노예적인 죄의 노예가 된 삶이 끝이 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2절입니다. 2절 9장 2절 마태복음 9장 2절 읽어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건 우리는 주님께로 가서 이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죄들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앞을 가로막고 힘들게 만듭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이름만이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이름만이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이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이름이 주는 이 문제, 이걸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이름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일은 지금도 그 효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고 있는 까닭은 오직 죄가 있다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 제사함의 능력을, 효력을 입혀서 살리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시편 또 가봅니다. 130편 130편 4절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대 주의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약을 자꾸 내 제약을 덜추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가는 자는 분명하게 이 사유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알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가 도말된다 하는 걸 압니다. 이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실 능력이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 만민에게 비치는, 이방에게 비치는 제사함을 일으킬 수 있는 빛이 그의 안에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누가복음 한번 가봅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69절입니다. 1장 6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이렇게 이 놀라운 구원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78절 읽어봅니다. 77절과 78절 읽어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 탄생하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제사함이 이 열방으로 향해서 이 구원의 뿔이 퍼져나가는, 어떤 죄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은 이방의 수많은 자들이 그 고자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런 자들, 버림받은 자들, 고자됐다는 버림받은 자들. 근데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리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자, 가보면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3절입니다. 3절 이사야 56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발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마른 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산할 수 없는 고자 같은 그런 이방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죽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의 이름을 찾을 수 있고 주의 이름에 의지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제사함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2장에 가보면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31절 30절부터 봅니다. 30절에서 3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자, 읽어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봤습니까? 다 배워보세요. 보셨습니까? 왜 답이 없어요? 구원을 보셨냐고? 예, 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진짜로 믿고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했습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그 이름에 이 위대함의 능력을 다 입습니다. 그의 이름에 있는 그에게만 있는 이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25절부터 읽어봅니다. 25절.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25절. 2장 25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게 뭘 말합니까? 그 다음에 29절을 28, 29절도 읽어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다. 일생이 뭘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직 이 지금 예수님 보려고 존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보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진짜 만나지 않고는 그분의 이 생명을 얻지 않고는 그분의 나라를 얻지 않고는 이 제사함이 일어나지 않고는 도무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도 허락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 이 구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이 땅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늙어 백발이 돼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정말 주님을 보고 나서는 이제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어디로?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로, 그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자질구레한 수많은 일들에게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없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 불만과 불평을 원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과 싸워서 진리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못 이기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시몬이라는 한 사람은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못한다. 이 답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오직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오직 내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알기 위해서, 오직 이 진리 하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야 죽을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죽음이 힘을 얻는 영광의 죽음이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가보면 14장 12절 13절이죠. 계시록에 14장. 우리가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느니라 하시니라. 주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못 죽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래 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주 안에서 죽어야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한 세계로 완전하게 들어가는데 아직 우리의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이 지금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고 그 생명을 차지하고 영원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직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기다리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의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이 답을 얻어내시라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완전하게 그분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죽지도 않겠습니다. 글쎄요.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네가 죽지도 않으리라. 그분을 봐야만이 영광의 나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야만이 온전한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답을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서 이 답을 끌어내야 됩니다. 다른 그 차질 구레한 것들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여러분 쓰레기 같은 것 갖고 자꾸 신앙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 같은 거. 다시 또 가서 보면 이거 해결하세요. 이사야 38장 17절. 인생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서로 상하고 찢기고 서로 고통하고 어려움들을 겪은 것은 다 전부 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등 뒤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안 일어나면은 자기가 괴로울 뿐입니다. 18장 17절 읽어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왜 고통을 가했다고 말합니까? 왜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이 지금 죄악들을 완전하게 소멸시키려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등 뒤에 과거로서 묻어버리려고 이렇게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은 큰 고통을 가하셨고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없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아프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이 과거의 쓰레기들이 내 앞에 와서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감정에 다 서름거리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 다 버리세요. 다시는 기억도 하지 마세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5절 43장 25절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읽어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눈동자같이 보고 있다면은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내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은 우리들도 또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대의 허물들을 용서하십니다.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이처럼 기억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또한 남의 그 허물들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미가서 가봅니다. 다시 3장 8절. 종은 선지자는 선견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앞일들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미래를 말하는 자입니다. 또한 선견자는 장차 일어날 일을 알고 바라보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 장차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을 통해서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와 선지자가 다시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선견자,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고 선견자들이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와서 천국 있고 지옥 있다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밝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선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방금 몇 장 펼쳤죠? 미가서 자, 읽어봅니다. 자, 미가서 3장.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잠깐만요. 찾아서 다 읽어주시죠. 알아도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이것 때문에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요즘은 종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그 선지자들, 선견자들에게 좋은 것만 말해주세요. 부드러운 것만 말해주세요. 우리의 허물들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사야 30장 9절에 11절에 이런 것 때문에 참 복음의 이 소리가 경고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나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너져. 근데 여기에 분명하게 오직 나는 미가야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그들에게 보이리.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죠.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진리를 바르게 밝혀줘야 기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원수들이 저 모여 성전에 뭐 한다 했습니까? 저 자기 깃발을 다 꺼버리게 됐습니다. 또 가서 봅니다. 74편 3, 4절 시편 74편 3절 4절. 자,
읽어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니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주님의 발걸음을 정말 다시금 이 지금 황폐하고 황무한 것을 원수들이 깃발을 꼽아놓은 데서 오셔서 이들을 허물어뜨리고 다시금 진리의 깃발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 지금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합니까? 시편에 지난번에 봤습니다. 80편 3절, 7절, 19절 이 돌이킨다 했고 돌이키고 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이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구원을 일으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러면은 그 주의 얼굴 빛이라 그런 것은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그 광명한 진리의 생명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제대로 비춰야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80편 가봅니다. 80편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마음을 주께로 자꾸 가져가야 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듣고 잘못된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7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뭐라고? 회복하여 주셨어. 주의 얼굴에 이 광채를 비추어 주시다. 19절도 읽어봅니다.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젯밤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이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 그리스도의 이 빛이 이 말씀이라는 이 빛이 제대로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방어를 할 수 있고 마음 안에 있어야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마음 안에 있어야 죄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 빛을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비쳤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 또 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입술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얼마나 방하기 어려운지 모르고 5장 14절 13, 14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책망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성경에 의해서 고치고자 할 때에 그는 전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책망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자는 자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이 죽은 자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올무들이 이 함정들에서 나올 수 있고 이 올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목줄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슬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위대한 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 어떻게 이것을 집중하지 않는지. 말씀이 없으면 한 계단도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덫을 놓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뭘 올라갑니까? 뭘 올라갑니까? 미국에서 비추는 내려오는 이 빛 때문에,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이 강력한 빛을, 이 은혜의 빛을, 이 말씀의 빛을 계속 받아야 상승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닥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천성을 향한 이 나그네 길에 이 지금 두려움들을 이기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본향을 향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 것이 없고 취할 것이 없고 이 땅에서는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닥다리, 이 천국의 사닥다리. 창세기 28장 12절에 이것을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올라가야 됩니다. 맨날 아래에, 아래 여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와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이 날개를 달고 이 그리스도의 영의 날개를 달고 상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거짓되고 불합리한 죄의 일들 속에 여기에 갇혀있는 이 속성 가지고는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걸 바라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유일한 이게 희망이니까. 유일한 이것이 소망이니까. 왜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긴, 우리 잘 아시는 요한 16장 33절에 요한 1서 5장 4, 5절에 이 예수님이 이긴 이 이김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위대한 권세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도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자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기는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자꾸 뺏기고 마음이 사악해집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금 날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날뛰는지. 그 오늘 보니까 차 보가지고 차가 막 비틀비틀거리서 왔어. 그 차에서 당신 술 먹었네요. 그랬는데 이 목 끄고 한 사람 죽었잖아. 죽고 또 하나는 지금 중태되어 있잖아요. 그 보면 남편이가 뭐 하나는 죽고 뭐 아내가 뭐 거기 가는 중태되어 있고 그냥 꺼.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진짜 이기는 모든 원리는 예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실행하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이 적당히 있어가 안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만이 이 흉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이 흉악한 자를, 이 흉악자를 이길 수 있는. 정말 모델이 뭐니?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정말 무너져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12장 28절에 매일 방어해야 돼. 내가 받은 나라는 이 흔들 나라, 이 땅에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죽이는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매일 뭐 합니까? 매일 이 은혜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가서 봅니다. 12장 히브리서. 이거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음을 상실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은 매일 지금 이 은혜의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제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길 뿐입니다. 아멘. 정말 이 누가복음 9장 이 62절에 쟁기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뒤돌아보는 순간 삼킨다. 뒤돌아보는 순간 그 죄의 세력들이 와서 덮을. 그래서 이걸 보고 가야 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느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가야 됩니다. 정말 히브리서 12장 1, 2절 이거 보고 가야 됩니다. 무거운 것과 엉덩이 세운 죄를 벗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 이걸 일어나야 됩니다. 얻었다 함도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오직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이 죽은 자 가운데의 삶에서 깨어나라. 이 죽은 자의 삶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위에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갖고 가는 자는 10년에 뒤돌아보고 빠지지 않습니다. 자 가서 봅니다. 히브리서 그 옆이니까 봅니다. 10장 38 히브리서 10장 38 자 36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39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10장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잠시 잠깐 구면 오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실 이 그분 때문에 뒤로 물러가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자, 12장 1절 2절 1절 2절 12장 1절 2절 자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지 허다한 설산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원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고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아픔들을 죄갈 것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 가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요거 해야 됩니다. 뭐가 뭐 된 거가 아니고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에 매일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얻었다 함도 이뤘다 함도 아니다. 바울 사도가 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도 이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얻은 것도 아니다. 이룬 것도 아니다. 오직 이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아나니 이 땅에서는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이 죽은 자에서 깨어나야 되고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이 죽은 자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른 이 놀라운 것을 향해서 이 생명, 이 그의 나라, 이 영원함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바라보고 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주님은 이 정도로 말씀하는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네? 이 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어디 저 결혼식장 주일날 가야 됩니다. 저 장례식장 가야 됩니다. 저 아이들하고 놀러 가야 됩니다. 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 하러 가야 됩니다. 내 가족과 이별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것이지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이나 누가복음 5장 11절을 못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9장 9절, 누가복음 5장 11절.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나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버리고 못 따라갑니다. 이것이 정기를 잡은 자의 모습. 이들이 지금 이별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뭐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잡은 그 수많은 고기들을, 그 쌓은 경력들을,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너무나 감격적이니까, 이 부르심이 너무나 황홀하니까 이 부르심 앞에 다 버릴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읽어서 암기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 지금 마태는, 어떻게 해서 이 지금 베드로와 그 네 명들은 그 형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어떻게 해서 안드레와 야고보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지금 확정적인 마음을 정할 수 있었을까? 시편 가봅니다. 52편, 57편, 시편 57편 7절, 8절, 시편 57편 7절, 8절.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마음이 확정하고 마음이 정해집니다. 그래야 어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깜깜함에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정적인 마음들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에 관한 주여, 이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한 마음 한 길만 바라보고 갈 수 있을까? 수없이 방해합니다. 수없이 가로막습니다. 마음이 때로는 무너집니다. 그래도 앞에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을 향해서 갈 뿐입니다. 수많은 거물이 쳐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향해 가야 됩니다. 9장에 가봅니다. 전도서 9장 12절, 9장 12절. 원수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리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립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으신 분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를 갖고 있는 분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언제 어느 때에 이 거물에 걸릴지 모르니까, 언제 어느 때에 이 함정 속에 빠져서 신음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 이런 마음이 정말 이 이사야서 1장 14, 15절이나 정말 에르미야 이 1장 18절이나 19절이나 이 신명기 이 31장 6절이나 이 여호수아서 1장
8구절이나 또 사무엘 하 7장 9절이나 우리 이것이 아니고는 길을 갈 수가 없어. 정말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길을 갈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 하나씩 봅니다. 자,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4, 15절 이사야 41장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 앞에 가로막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라. 누군가 가로막는 거 있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가로막는 거. 제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화내지 마세요. 말하겠습니다. 말할 마음을 주시니까. 예, 그걸 가는데 제가 못 도와드려요. 못 도와드렸어요. 못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일본 갔다 오고 또 필리핀을 가고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를 따라서 보내고 나니까 아내에게 돌아갈 몫이 적은 거예요.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좋게 마음을 지으신 분에게 주님 아십니다. 제가 그걸 뭐 다른 데 쓰고 나쁜 데 쓰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쓰는 거고 주님 아십니다. 고통이 찡해. 그래서 종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참 토요일날 은행에 가보니까 그 돈이 채워져 있어. 그 모자라는 돈이 다 채워져 있어. 참 난데없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들어와 있는지 압니까? 70만 원이 들어와 있어. 다 해결했어. 진짜 딱 맞추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절대 부끄럽게 안 합니다. 절대 종일 수치밖에 안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걸 경험합니다. 수치스럽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조롱밖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 종의 필요를 이렇게 지금 네가 날카로운 타작기를 삼고 이렇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는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는데 불평하고 입으로 불평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편 34편 15절 시편 44편 21절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은 마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 앞에 비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은 정말 벌거벗은같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주알 고주알 막 고하지도 않아요. 주님 아십니다. 정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주님을 아십니다. 덤매품 때문에 저렁당하지 않도록 하신 주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한 것을 시행하실 것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 19절에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는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같이 노선 것같이 만들어서 대적을 너를 친한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매일 것이 있습니까? 붙잡힐 것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다 밀어봤습니다. 다 밀어봤습니다. 자, 신명기는 또 가서 봅니다. 31장 6절. 그래서 늘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에 대한 확신을 자꾸 고백하는 몇 장 몇 절이? 신명기 31장 6절 신명 읽어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뭐로 위로받습니까? 뭐로 확신을 얻습니까? 뭐로 도움을 받습니까? 이 말씀으로 다 받는 거예요. 말씀. 아멘. 다 이거로 주는 거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존재하고 기동하고 삽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고 그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분에 대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아낌없이 내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8절 9절 여호수아 자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안 족합니까? 정말 이거 하나로 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고 내가 어떤 시간 속에 있고 내가 어떤 장소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가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데 대한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런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그런 이 확정적인 것을 말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니까 더 21장 44절 다시 가보면 21장 이거 일어나야 돼요. 21장 44절 외우기 좋습니다. 2144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계속 앞이 가로막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의지 안 합니다. 말씀을 안 믿습니다.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공고를 맨날 시달켜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은 이렇게 내 앞에 어떤 원수들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앞 한 발짝씩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맞설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또 가봅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호수아에게만 일어나고 다윗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이것은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사무엘하 7장 9절.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들어온 자는 위대한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위대한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진짜로 믿고 가지고 의지하는 자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서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 여호와가 제 앞서 나갑니다. 모든 필요들을 제게 공급하실 분이 앞서 나가고 그분이 막힌 길을 뚫고 가고 있다. 이사야 45장 2절. 아무리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아무리 험한 길이 있다 하더라도 이 평탄의 길을 내가 앞서 가시는 분이 열고 있더라고요. 시편 85편 13절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의가 내 앞에 나가서 길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면 뭐합니까? 경험해야 돼요. 말을 꺼내도 바른 말을 꺼내야 되고, 네? 말을 꺼내도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꺼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토요일과 일요일 밤이 되면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토요일 날 또 일 생겼잖아요. 여기 마침 또 갑니다. 그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미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게 맡기시고 내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더 열어주세요. 더 지경을 넓혀주세요. 더 많은 자들에게 이 진리를 말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외롭지만은 고독하지만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듣는 자가 적지만은 받아들이는 자가 적지만은 이 진리의 소리를 외치서 살아있는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그는 여호와의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진짜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서고 싶은 어떤 이익을 탐하고 어떤 이름을 탐하고 어떤 자랑과 칭찬을 원하지 않게 하소서. 이거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앞에 어제 이렇게 목요일 날 낮에 집에 있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집에 앉아서 뭐 하겠어요? 저는 남들같이 막 기도하고 막 찬양 들어놓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못하는 사람 그런 거 못해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있어요. 눈이 다 아파요. 그래서 주님 왜냐면 맨날 목요일날 저 가다가 수산에 가다가 이제 끝나봤거든. 졸업을 해버리거든.
도록을 해버렸어.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목요일 낮에 이렇게 저기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12월 12일부터 주님 1시부터 4시까지 저기 가서 동네에 메가마트 뒤편에 그 구청역입니다. 그게 장소도 좋고 하니까 한 20명 딱 앉을 수 있는 자리, 개인 의자들이 다 있습니다. 요 칠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누가 욕을 하든 말든 그렇게 또 그래서 그게 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는 또 양산이 가니까 그럼 토요일 날 여기서 하고 또 양산이 가면 그들은 또 원했기 때문에 또 가는 거야. 왜냐 그거 안 하면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뭐한 화가 이걸 가르치지 않는 화가 자기 그리스도의 종이 이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여기 2절이니까 여기에 말씀하는 이거 이행 안 해봐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화가 전부 자기에게 올라갔어요. 분명하게 밝혀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깨우라. 네가 이거 하지 않는다면은 저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 들어서 저들이 실족하고 죄악 속에서 죽는다면은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네가 선포하고 말했다면은 전달했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이 죄악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는 묻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들의 죄에게 돌아가는 그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 7절에도 다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서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하는 자인지. 에스겔서 3장부터 가보면 17절 17절에서 여기 21절까지네요. 21절까지 17절에서 21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의해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리.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리라.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의인된 삶을 살다가 죄악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을 깨닫게 해서 끌어낼 책임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해야 될 책임이 다 있더라고요. 의의 빛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받고 그 구원함을 받고 거듭남을 입었다면서 다시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빛을 잃어버린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거기에 쳐져들면은 변화를 일으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냥 그 지금 답습된 상태 속에서 그냥 신앙하고 갑니다. 근데 이것을 깨우치고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종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자, 이사야 56장 9절 12절이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읽어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다.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는다.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종들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머리가 되고 벙어리가 됐습니다. 맹인이 되지. 그래서 할 말을 못해. 여러분 정말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삼키는 자가 지금 얼마나 삼키는지. 너무 많은 사람이 삼킨당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데를 했습니다.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몰라서 다 수렁에 빠지고 몰라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도 모를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쓰려고 자 이것만 보면 다니엘서 이게 일어나요. 10장 11절과 19절 10장 11절 19절 다니엘서 10장 11절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종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소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이게 돼. 못 깨달아서 못 일어날 뿐입니다. 못 깨달았으니까 잠에서 그대로 잠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온통 사로잡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온통 붙잡히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 받지 않습니까? 바울사도 같이 말씀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이거 왜?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한 번 듣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주의 영이 와서 이렇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는 곧 힘이 나서 여기 힘이 나서 이제 강건해졌죠. 여기 강건해졌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내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또 뭐를 요청합니까? 또 말씀해 주세요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아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계속 은혜를 받아야 그 나라를 향해서 쉼없이 지침 없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악한 그 속임수나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익을 탐하는 것들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원리가 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가 강건하여 싸우니 이제 다시 또 말씀해 주세요. 그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이를 더하고 그 높이를 더하고 그 길이를 더하고 이 더 넓게 주의 말씀의 비밀들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읽어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거 먼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나라, 이 성경이 밝히고자 하는 예수에 관한 것을 이 영이 와서 이렇게 기록된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납니다. 그래야 사망의 삶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예수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면서 이런 마음이 딱 내 딸과 내 사위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할 수 있을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래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제 속에 제 사위가 사역자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모든 자가 사역자 되어 전인 사역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제사장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난 과거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고는 할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네? 인생 무상하고 허무한 것들에 전도서 1장 2, 3절 전도서 2장 10절 11절 전도서 9장 3절 6절 이 무상한 것들이 전부 매여 살아갑니다. 크게 아무리 해본들 돌아갈 목도 없는 미친 개인 같은 삶을 다 삽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지금 호세아서 13장 3 이런 안개 같고 그림자 같은 것, 이 이슬 같은 것, 이런 지금 삶을 벗어나야 되는데 시편 39편 이 4절에 7절에 이 지금 허무하고 시편 89편 이 47절 48절에 이 지금 짧은 이 인생의 그림자 같은 이 무상의 세력들을 전부 다 내주고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한 티끌과 먼지 같은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5절에 이 지금
열국의 열국의 모든 나라들이 물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것 같고 먼지와 티끌인데 그 자랑하는 세력들이 근데 이것을 못 읽어내는 거예요.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자기 일에 매이고 자기 삶에 매이고 자기 소원에 매이고 자기 뜻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알아갈 때에 이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말씀대로 네가 네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네 원하는 삶을 살았다. 네 소원과 네 뜻을 쫓아 살았다. 너의 시간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은 그 땅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땅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매여서 가는 이것이 돼요. 베드로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는 곳을 끌고 갈 것을.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 내가 원하는 걸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라 폐역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라서 폐역의 길을 갑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뭐를 부른다 했습니까? 재앙을 부른다 했습니다. 네 언어와 행위가 재앙을 부른다 했습니다. 네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범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고 이제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이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의 통로만 되게 하시고 이것을 진짜 말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세워달라고. 오직 이 진리만을 밝히게 해달라고. 이 진리만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것을 청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그러면 성령이 안 가르치겠어요? 성령이 마음에 안 여주겠어요? 예? 마음에 이어서 일으키는 거예요. 지난번에 토요일 오셨던 그분은 말씀을 한마디를 딱 주면은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걸 주님이 그림으로 딱 말씀을 하시죠. 이거 한 말씀을 주면 그림을 딱 그리죠. 근데 그게 너무 더디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더디다. 왜 더딜까요? 빨라지게 하세요. 비우면은 빨라지. 비우면은 마음의 욕심과 모든 더러운 찌꺼기 혼잣물들을 비우면은 주의 말씀이 빠르게 이제 깨우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더디죠. 저도 얼마나 더뎠던지. 그래서 그분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일하고 있구나 싶어. 한 말씀을 이 마음 안에 엮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이 한 말씀을 깨우친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해 줍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이거 못 빼앗아 가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여기에 숨깁니다. 완전하게 이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딘 거예요. 더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기 방패를 맞으면 이 지금 보호막을 칩니다. 여기 진을 다 칩니다. 진을. 이 말씀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나를 위경에서 건지고 고칩니다. 우리 시편 102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모든 위경에 처한 자를 고치고 건져낸다. 이렇게 여기 들어있는 이 말씀이 나의 이 삶에 이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전부 방패로 보호막으로 신을 치서 하나님이 딱 지키는 거예요. 내적의 모든 불화살들을 이 말씀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깨달은 말씀이 자꾸 쌓여요. 이게 전부 병기가 되는 거예요. 병기가. 이게 진짜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나와서 나를 전부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위기의 때에 이 말씀들이 진을 치고 방패가 되고, 이 말씀이 보호막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패트리어트, 이 지금 미사일같이 되어져서 대적의 그 불화사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방패가 된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대적의 불화사를 소멸시키는 이 방패,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 뭐로 일어납니까? 믿음이 뭐로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일어나지. 아멘. 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방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여기 자꾸 채워내는 거예요. 나의 원군 뭡니까? 새롭게 태어난 이 새 생명, 이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 난 자는 오직 이 말씀을 먹고 살거든. 아멘. 이 진리를 먹고 살거든. 이 피와 살을 먹고 살거든.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생수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데 무슨 보호를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보호하고 지킨다고 성경이 숱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4장 6절, 잠언서 22장 12절. 이렇게 지금 주의 이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즐겁다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기뻐서 뛴다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이 이 확신을 자꾸 주시기 때문에 대적들이 지금 이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방어막이 되고 나면 못 뺏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가시덤불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만 염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리의 염려, 돈의 염려, 그런 거 가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게 있네요. 돈으로 신앙하고 돈으로 주의 일을 한다. 천만의 말씀. 그 정말 사악한 세력들의 소리.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성경에. 무슨 돈으로. 하나님 부족한 분 안에 진리를 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움직여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걸 이렇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지금 한 말씀을 주시고 나면 너무 더디다 하시는 이해를 저가 그래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깨달은 한마디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4장 18, 19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1만 마디 방언보다도 5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것이 더 나으니라. 그래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깨달은 이 말씀들이 안에 있었어. 이것을 필요를 따라 꺼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고린도전서 14장 18, 19 바울 사도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은 이 5마디를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 깨달은 말씀은 마귀가 와서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가. 아멘. 하나님이 기록해놨어. 하나님이 이 안에 딱 감춰놨어. 이 전통에 이렇게 전부 감춰놓는 거예요. 이사야가 설명했죠. 이사야 49장 1, 3절에 너의 입술을 날카롭게 하고 이 전통에 춤춘 화살 같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이 말씀으로 입술을 날카롭게 하고 이것을 입에 있게 하고 이것을 이 마음과 생각에 있게 하고 이것을 날카롭게 갈고 닦은 화살같이 여기에 전부 감춰놓으십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올 때는 전부 이것이 나와서 다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 보호막을 치고 이 천군 천사들이 진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만이 되고 불병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이것을 늘 주의 천군 천사로 진을 쳐주세요. 불말과 불병거로 진을 쳐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저 못 이겨나와요. 너무 연약하니까 질거릇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뭐 막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저는 구하지 못해. 그냥 생각 속에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시편 34편 7절이 일어나게 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이 일어나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로 진을 치게 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하는 거 무모합니다. 무모합니다. 무시한 신앙하지 마세요. 그로 되질 않습니다. 오직 그가 보낸 아들 예수를 아는 것, 유일하신 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 아멘. 그가 보낸 이 아들을 알아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근데 이 믿음에 확실하겠어야 내가 또 다른 자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 영이 와서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시고, 아멘. 과거의 그 모든 수많은 죄악의 일들을 등 뒤에 다 버리시고 이제 앞만 보고 가는 이 믿음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하지 않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등불을 주시고 등을 예배하고 준비시키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지키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셔서 주의 오심의 때까지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지켜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